제목은 영적 망대의 모델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뭐 계속 망대 말을 하도 들어서 이제 망대란 단어가 이제 귀에 이제 못이 박힐 정도 되는데, 그런데도 단어는 이제 알겠는데 망대가 만들어지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망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망대가 그거거든요. 그 적군을 막아내는 일종의 탑 같은 거예요. 탑.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오늘로 요즘은 이제 이런 탑을 안 세우죠. 요즘 망대 세우는 데가 없죠. 요즘은 다 레이저로 다 보니까 요즘은 인공위성에서 보고, 요즘 뭐 드론에서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제 세우는 높이가 그 정도 높여가지고는 안 되고, 그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고, 멀리 봐야 되고 하니까 이제 인공위성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레이저 같은 거로 이제 적을 분별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예요. 망대는 뭐냐면 어떻든 적의 침입을 미리 안다는 거예요. 미리 어떻게 오는지를 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망대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건 뭐예요? 이제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막아내는 것, 이런 의미로서 망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망대가 내게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맞게 할 여러 가지 위험, 어떤 도전, 상황들을 사전에 미리 알고 그거를 대비하고,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망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망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막 하다가 갈등하고 무너지고 시험 들고 난 신앙생활 못하겠다, 뭐 교회 못 나오겠다, 막 이런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망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망대가 없으니까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사단이 갑자기 공격하고 갑자기 위기가 오고 그러면 어때요? 망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때 특징이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는지 모른다.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줄 모르는 게 아니고 대비를 못한 거지. 그죠?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대비를 못한 것이지. 그건 내 문제지. 엄밀하게 말하면 망대가 없어서 무너진 것이죠. 그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이러잖아요. 뭐 교회 뭐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신앙생활. 그거는 마치 적군이 쳐들어왔더니 적군 때문에요 그러지만 아니죠. 적군이 오는 걸 미리미리 대비해 놓고 준비하지 않은 자기 탓인 거지요. 이해되시죠? 망대가 왜 필요한지.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망대가 든든히 서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망대가 든든히 있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망대는 이제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 다양하게. 망대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휴전선 가면 휴전선에도 막 고지가 다양하게 있고, 뭐 2중 3중으로 적군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육해공군, 바다는 바다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육지는 육지대로 다양하게 해놔요. 그래도 가끔씩 뚫려요. 그죠? 그래도 가끔씩 뚫리잖아요. 그렇게 해놨는데도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다양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뚫려요. 어떻게 뚫린지 모르게 뚫려. 그리고 나서 난 뭐 요즘 힘이 안 나, 신앙생활 하기 싫어. 근데 그걸 보면 이거죠. 저분이 저게 뚫렸구나. 뚫린 겁니다. 누구의? 적에게 뚫린 거예요. 자, 그래서 초병은 망대를 지키고 있는 초병은 24입니다. 계속 지켜야 돼요. 어쩌다 지키고 어쩌다 안 지키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제가 군대에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겨울 되면요. 여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름 때는 또 모기가 얼마나 심한지. 날파리, 모기 뭐 이런 게. 겨울 되면 왜 이렇게 추운지. 진짜 겨울 되면 너무 추워요.
근데 이 망대는 항시 산 위에 있어. 산 위에 있는 데다가 다 트여져요, 사면이. 왜냐? 막아놓으면 안 돼요. 소리 들어야지 물체 움직이는 거 봐야 되니까 다 터져 있어요, 사면이. 그리고 높은 데 있어. 이야, 칼바람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영하 막 20도, 25도 막 그렇게 되면요, 체감 온도는 4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 바람 불고 막 진눈깨비 날리고 그러면 총 들고서 밤 1시, 2시를 지키는 거예요, 이제. 그걸 3년간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거 제일 힘든 거는 사실은 초병으로 서 있는 거예요, 겨울에. 그것도 하루 종일 훈련받고 일하고 나는데 새벽 2시, 3시에 깨워요. 그냥 깨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 간 분들 알 거예요. 하이바라고 해요. 이게 철모. 근데 철모가 우리 때는 이제 철로 된 것이 없어지고 방탄모자로 생겼는데, 이거를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통로 쪽으로 머리를 다 대고 쫙 누워 자거든요. 그러면 보초를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보초를 빨리 나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가 나가야 이제 서 있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아무개 이렇게 한 번씩 머리를 톡톡 치고 가요. 아무개 막. 이게 깨집니까 여러분? 그 피곤한데 툭툭툭 치고 가요. 빨리 일어나라고. 일어나 이렇게.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이바로 대갈통을 팡팡 하고 가봅니다. 자다가 이 대갈통 여기를, 내가 기억력이 많이 없어진 게 아마 이거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를 팡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드는데 정신만 드는 게 아니죠. 분노, 그 짜증, 그 말 못할 그 분노 이런 게 막 딱 일어나 보면 나보다 고참이 딱 서 있는 거지. 그래서 1분 안에 옷 다 입고 밖으로. 그러면 그냥 막 타다다닥 일어나서 막 입고 막 몸이 곰이 돼요, 곰이. 왜냐? 너무 좀 두껍게 입어야 돼. 왜냐? 추우니까. 그리고 나가면요, 산에까지는 가는데 오줌 싼 사람 걷듯이 걸어요. 어그적. 너무 많이 입었으니까. 추워서. 그리고 이거를 매일 하는 거야, 매일. 이야, 왜 그러죠? 24. 하루도 안 하면 안 돼요.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 뭐 임신해서 애 낳는 거 힘들다고 하는데 3년간 그거 해보세요. 애 낳을 때 잠깐 몇 시간 하는 게 낫지 3년간 머리통 맨날 맞아가면서 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넘어져요, 미끄러서. 그러면 본인 힘으로 못 일어나. 몸이 너무 미끄러지고 누가 이렇게 세워야 돼요, 겨우. 그리고서 갑니다. 가는데 좋으니까 군가, 그러면 또 군가 하면서 가요, 산 꼭대기. 그랬던 일들을 기억나네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어쩌다 하면 할 수 있겠는데 매일 하라는 거, 매일 24.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안 할 수 없어요. 왜? 적군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적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24예요. 우리가 영적인 망대를 언제 하다가 어쩌다 안 하고 언제나 하고 그러면요, 안 했을 때 그때 들어와서 무너지는 거예요. 24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25,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생각지 않았던 안정이, 평안이 지켜지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으로 가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24를 매일 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24를 매일 해야 될 것이 7가지 망대라는 거예요. 자, 7가지 망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7망대는 하도 들었지만 첫 번째 망대가 뭐냐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에덴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나를 지켜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오직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로 오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땅끝까지예요. 우리는 늘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돼요. 이게 망대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만 이렇게 하다가는 안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다 펼쳐져야 돼요. 그리고 237입니다.
늘 237을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 그리고 이제 그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7망대다. 이해되세요? 이거 늘 생각해야 돼요. 24. 그래, 난 하나님 자녀지. 그러니까 우리가 7망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늘 하나님 자녀, 나는 늘 전도운동 해야 되고 후대 키워야 되고 이것은 주님 올 때까지는 가야 할 길이다. 뭐 어쩌다 하고 어쩌다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7대 여정을 가야 돼요. 7대 여정의 첫 번째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두 번째는 뭘까요?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독립입니다. 뭐가 도와주자. Nobody, nothing. 홀로. 혼자 있어도 나를 지킬 수 있고 혼자 있어도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혼자가 잘 안 될 때에서 꼭 누가 옆에서 뭐 격려해주고 힘줘야 된다. 그러면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또 흔들려요. 누가 있든 없든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뭐예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만 보지 말고 사실만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비밀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역발상. 항시 남들이 늘 생각한 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상치 않았던. 그러니까 요셉도 역발상을 한 거예요. 다윗도 역발상. 그 역발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역발상 안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또 실망한다고요. 또 하나는 뭐죠? 시너지. 함께 하나님이 뜻을 함께하는 팀이 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시너지 효과를 봐야 돼요. 그리고 위기로 가는데 위기가 아니에요. 그게 기회지요. 그래서 위기가 올 때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기회라니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던 그 사건 때문에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위기가 없었다, 한 번도 내 삶에, 그러면 지금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위기가 올 때는 피하면 안 돼요. 거기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옛날 걸 자꾸 잊어버려. 옛날에 그렇지, 간증할 땐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내가 복음 붙잡고. 그런데 지금도 어려움이 오면 또 마찬가지로 복음 잡으면 되는데 지금은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주하려고 그래요. 안주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위기를 자꾸 피하려니까.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뜻을 그 안에서 찾으세요. 그러면 내가 상상치 못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보면요, 많이 아프고 나면 애들이 많이 성장해요. 키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성장하고 뭐 애들이 커가요. 우리가 커갈 때 다 그러잖아요. 어이구, 이거 뭐 아프더니 애가 좀 금방 쑥쑥 컸네. 여러 가지가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속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경쟁. 아무도 경쟁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요, 블루오션으로 가야 돼요. 남들이 다 몰리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은 곳으로 가라.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간 곳이에요. 그곳으로 무경쟁.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남들 다 좋아하는 대로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 가는 데 가냐 뻔해요. 꼭 사업하다 망하는 사람들 뭔지 알아요? 남들 뭐 하면 돈 벌었다더라고. 그때 듣고서 시작. 늘 그걸 뭐라고 하죠? 뒷북친다는 거예요. 이미 남들은 다 재미 보고 이제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할 때, 나도 한번 해볼까? 대표적으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 강집사하고 얘기했는데, 마스크. 코로나 터자마자 마스크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얘기 막 했거든, 여기저기서. 그게 한참 듣더니, 나도 한번 해볼까? 이미 마스크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제 과보화 상태인데, 그때서 공장한다고 하면 망하잖아요. 이게 역발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경쟁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재창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 서밋. 그리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남들이 다 좋아하는 데 가는 거 큰 재미없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거. 광야길.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요것이 10가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단어만 생각해도 돼요. 단어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요즘 막 유 목사님 너무 많아요. 그래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요. 낚싯대가 많아야 돼요. 낚싯대를 많이 들여놓으면 많이 걸려요. 그죠? 새를 많이 잡으려면요. 그물이 촘촘해야 돼요. 그물도 촘촘하면 많이 잡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막는데 촘촘하면수록 우리는 적을 잘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대가 많을수록 좋다니까. 이게 다 망대예요. 지금 10가지 비밀. 7대 망대, 7대 여정이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 촘촘히 짜는 일종의 그물과 같은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10가지 발판. 잘 알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방법, 하나님의 절대 능력, 하나님의 절대 계약, 하나님의 절대 성전,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통치, 하나님의 절대 섭리, 하나님의 절대 심판, 하나님의 절대 상급. 이게 전부 다 발판이죠.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떠올려야 돼요. 근데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 생각하면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축복받으려면 이건 많은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613가지 율법을 외웠어요. 613가지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613가지를 외워서 신앙생활 하는 게 낫겠어요? 요거 몇 개 안 되는 거 생각하고 하는 게 낫겠어요? 이게 낫지. 유대인들은 탈무드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요, 토라 외워야지, 쉐마 외워야지, 다 외워야 돼요.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몇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 몇 가지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흔히 쓰는 좀 속된 말로 날로 먹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날로 먹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못 지켜내요. 사단이 멍청하면 좋은데 사단이 IQ가 2자리거나 1자리면 좋겠는데 사단은 타락한 선사란 말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이 사단이 침투해 오는 걸 우리가 알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항시 영적 망대를 세워놓아야 오늘 또 내가 속을 뻔했네? 이를 찾아내고 이걸 막아내지. 내가 영적인 무기가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단을 이겨내겠어요? 아니, 바울이 로마서 하나만 써서 보내도 신앙생활이 충분할 것 같으면 로마서 하나 가지고 계속 카피해서 돌렸겠지요. 아니요. 망대를 계속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막 서신을 계속 14개를 써서 보낸 건 다양한 망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 지금 너희 현장에서 지금 뭔가 공격해 오는 것을 잘 봐. 이렇게 공격해 올 수도 있고 저렇게 공격해 오는 것도 있어. 말씀을 잘 봐봐. 사도 바울이 나름 거기에 따라서 계속 말씀의 망대를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거 듣고 성도들이 성공한 거잖아요. 사실 유 목사님도 우리에게 계속 망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좀 기억 좀 해하시라고. 많은 게 아니되니까. 그거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세요. 그거 많다고 나 이거 다 싫어. 난 외우지 않을래. 그냥 오직 나는 하여튼 난 3개만 외울래. 하나, 둘, 셋, 많어. 그리고서 숫자 3만 기억할래. 숫자 3 가지고는 막아낼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니까. 망대가 많은 게 아니에요. 5가지 확신. 그것도 망대입니다. 5가지 확신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죠.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어야죠. 천사의 도움을 받는 확신이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확신이 있어야죠. 그죠? 세계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사단을 결박하는 확신이. 이게 전부 다 이게 망대라니까요. 이런 확신 없으면 또 흔들리고. 9가지 흐름. 이것도 망대입니다. 그죠? 깊이, 높이, 넓이, 좌우, 상하.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다 망대예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걸려들지 않는 거죠.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걸려들지 않아요. 이거 없으면 희한한 데서 또 걸려든다고 말이에요. 근데 보면 그 시험 들고 갈등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결국은 그 분야의 망대가 없던 거예요. 그 분야의 망대가 없으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62가지) 삶. 62가지 삶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시죠? 훈련입니다. 훈련. 합숙이고. 그죠? 우리가 다락방 지교회 막 쭉 있잖아요. 20가지 성경적 전도운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에게 망대예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예배도 망대예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불안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얘기했지만 불안해요. 또 사단에게 또 놀이터를 내주겠구나 싶어요. 예배 안 드리면, 그나마 예배를 드리면요, 좀씩 철모로 머리 친 것처럼 정신이 번쩍번쩍 들 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내가 또 속았다. 또는 내가 좀 생각 못했다. 내가 왜 이런 걸 생각 못했을까? 이런 거거든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이 딱 정신 번쩍 든 게 뭐예요? 신비주의란 뭔가, 율법이란 뭔가, 우리고 모르게 혼합하려고 했던 건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넘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준비 안 되면요, 나도 모르게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망대를 세워라. 아멘. 자, 이런 망대의 모델이 누가 있었냐? 모델이 모세. 여러분, 모세가 모세오경 썼죠? 그 모세오경이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 자신에게도 망대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망대였던 거예요. 그 시대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켰겠어요. 그게 망대지. 대단한 망대지요. 진짜 엄청난 망대지. 애굽에서 450년간 그 문화, 그 흡수된 문화, 가나안 땅의 그 흡수된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던 힘이 어디냐? 모세오경의 그 말씀이었죠. 굉장하죠. 모세는 정말 대단한 망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도 그 시대에 끝까지 믿음의 망대를 붙잡고 한 사람. 다른 사람 다 광야에서 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 시대 문화에 다 흡수돼가지고 우리 이게 좋사오니 다 그러고 있을 때 여호수아, 갈렙, 아니야, 우린 끝까지 약속의 땅을 향해 갈 거야. 그게 그에게 있는 강한 망대가 있었던 거죠. 언약의 망대가 딱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좀 그래야 돼요. 그죠?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비고 넣어야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넣어야죠. 그래서 끝까지 안주하도록 합시다. 아멘. 예. 그 중에 다윗 보세요. 다윗은 시편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었는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이었는지. 시편 읽어보세요. 막 다양한 형태에서 다양한 문제를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지켰던 힘이 그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굉장한 영적 자기 망대, 영적인 망대가 아주 든든하게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누구 말대로 날로 먹은 게 아니라니까. 왕이라고 해가지고 거드름 피고 앉아있던 게, 그게 사울왕이 쓴 성경 봤어요? 사울왕이 쓴 시편 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사울왕이 날로 먹으려다가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 사람이 망대를 하나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참 그 차이가 엄청난 거잖아요. 다윗은 목동 때부터 하나님 말씀 속에 다, 그게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게 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수첩 계속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네. 아이고, 이야, 감사하네. 자, 그래요. 그게 나의 망대를 지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건 나의 망대를 지켜가는 일이라니까.
다윗이 보세요. 그 시편 쓰고 그럴 때 누가 말아줍니까? 그게 무슨 어디 저기 시상식에 내보내는 무슨 작품입니까? 아니요. 나를 세우는 힘이었어요. 이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수첩 계속 하세요. 아니, 기도 수첩을 왜 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매일의 나를 세우는 힘이 거기 있어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지 모르게 영적으로 힘인 것과 힘이 없는 차이가 나요. 이게 저는요, 목사라는 이 위치가 저한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 매일 말씀을 안 보면 안 되는 위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제가 우리 장로님들 알 거예요. 본부 훈련 무조건 갑니다, 저는. 왜냐? 그게 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가서 앉아서 들으면 내가 또 놓쳤었구나. 이런 경우 많거든요. 들으면 맨날 그 말이요. 노트 써놓은 거 보면 똑같아. 그게 똑같지 않아요. 왜 안 같으냐? 나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흔들렸고 어느 순간에 갈등이 있고 어느 순간에 착각했는가를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되고 점검되니까. 나라는 목사가 영적인 이 일을 하는 내가 딱 나를 든든히 세우는 망대를 만드는 시간. 그게 저는 훈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저번에 그 구용호 목사님 제주도에서, 그분은 매일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고 또 본부 훈련비 내고 거기다 또 밥도 먹어야 되고, 요즘은 밥도 안 줘요. 이제 또 밥은 다 각자 또 사 먹어요. 이 구 목사님은 또 거기다가 또 오시면은 본인이 이렇게 올 때 청주에서 차를 또 누가 빌려주대요. 이 봉고차를. 그럼 그건 이제 맨날 빌려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또 식사 대도 하더라고. 그 자기 말 하더라고요. 와, 내가 이 본부 훈련 받느라고 쓴 돈이 강남에 집 한 채는 될 거야. 강남에 집 한 채는 될 거야. 내가 여기다 쓴 돈이 그 비행기 값이며. 그러니까 나 천안에서 가는 게 이렇게 큰 복이구나. 매주 비행기 값을 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비행기, 지난번에 한 번은 또 폭우 때문에 또 비행기 또 결항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부산 내려가가지고 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비행기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도 훈련에 가면 한 번도 안 빠져. 그래서 내가 저번에는 밥 먹으면 농담으로 했어요. 목사님은 훈련에 약간 미친 사람인 줄 알겠어요. 했더니 막 하고 있더니 제주도는 이렇게 미친 사람이 한 3-4명 되지. 그 미친 사람끼리 오니까 괜찮아. 나만 그랬으면 남들이 뭐라 할 텐데 미친 사람 3명이 같이 오니까 상관없어 그러더라고. 막 재미있게. 그 뭐냐면 그리야 자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도저히 자기 영적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망대를 세우는 힘. 그래서 기도 수첩 하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그 훈련이라든가 본부 메시지라든가 주일 예배 준비하든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월요일부터 다시 저는 이제 예배 준비 또 들어갑니다. 요즘은 또 이 따냐 때문에 되게 부지런해졌어요. 제가 나보고 금요일 전에는 보내달래요. 그럼 무조건 보냅니다.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쯤 원고를 하나 보내고 나서 또 보면 마음에 안 들어. 또 수정해요. 그래서 약간 수정해서 다시 보낸다. 4번 보내, 4번. 내가 보니까 일주일에 메시지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보내는 거야, 4번. 참. 나는 감사한 거예요, 나는. 왜냐? 나는 계속 말씀을 보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있으니까요. 나의 망대를 내가 스스로 지키는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도님들도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걸 나는 기도 수첩이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메시지하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기도 수첩을 해라. 그게 나를 지키는 예배. 그래서 이 매일의 시간, 그래서 이 다윗이 그걸 했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이러한 자기의 망대를 제대로 세운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 22절에 봐도 딱 그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고넬료에게 전달된 영적 망대의 내용은 뭘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인데도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크게 3가지의 핵심적인
방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재앙 막는 복음입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로마 사람이죠. 로마의 인으로서 볼 때 로마인들은요, 로마라는 제국에 대해서 그 긍지가 대단했거든요. 그때 당시 기록을 봐도 그렇고. 제가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는데 일본에 있는 어느 여류 작가가 그거를 썼어요. 로마인 이야기요.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본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쓰는데 재미난 얘기를 해요. 자기가 글을 쓰는 중에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이탈리아에 가서. 로마에 가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시장한테 가서 그 시장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장한테. 당신이 만약에 로마 시대에 태어났다면 당신은 무엇을 그 시저에게 요구하겠습니까? 그래요. 시저. 알죠? 시저는 로마의 황제 중에 탁월한. 그때 이 시장이 뭐라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냐면 내가 지금 시저가 만약에 이 시대에 있다면 나는 그에게 가서 그 사병으로라도 나를 써달라고 하고 싶다. 그 얘기 뭐냐면 그만큼 시저를 이 사람은 존경하는 거예요. 로마인 시장이, 로마시 시장이 현재. 그게 이제 그때 당시 글 쓸 때 시장이죠. 지금 뭐 바뀌었겠지만 나는 그만큼 시저를 나는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들 이탈리아 사람들도 과거의 로마 제국의 그 영광에 대해서 환상이 있어요. 가장 찬란했던 날이라고. 그래서 늘 그들은 그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과거로. 로마 시대로. 그만큼 로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 대단. 그러면 고넬료에게 복음이 웬만히 들어가지 않고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군요. 로마인들이 과연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게 그렇게 필요하게 느껴졌을까? 뭘 깨달았을까요? 이 고넬료가요.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 되는 것만 해도 출세 중에 최고 출세라고 하는 그가 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 그리스도를 왜 선택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재앙 막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알았던 거지요. 로마라는 제국이 아무리 커도 재앙을 만들어내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다. 보았던 거죠. 굉장한 겁니다. 그게. 그 의외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 화려함 속에 있으면서 그 화려함의 문제를 보는 게 쉽지 않아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애굽의 문제를 보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애굽에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야 애굽 저거 별거 아니고 하지만 내가 그 모든 권한과 모든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이게 문제구나 보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한 눈이 있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이 고넬료에게 열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뭐가 그의 인생의 목표냐? 하나님 나라예요. 로마 나라가 아니에요. 세속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계에 세워져야 돼. 그거를 사실 이 황제가 볼 때는요, 반역과 같은 거라고 봤던 거예요. 반역.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걸 오해하면 나를 반역자로 죽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느꼈겠지.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건 로마 제국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이다. 세 번째는 황제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망대가 세워졌다니까요. 이게 우리는 쉽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서 이걸 영적인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계관, 인생관으로 잡는다?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 잡으러 가면 고넬료처럼 그런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못해요 하잖아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고넬료가 세워진 망대를 보면 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다면 이 고넬료 같은 영적 망대에 어떤 나의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모든 망대의 시작점은 사실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뭔가 막 엄청난 액션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면요.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금식하며 성령님도 받으려고 했어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가 24 늘 질문할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뭘까? 요건 물어봐야 돼요. 이거 잘 안 묻거든요,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며 하나님 뜻은 뭘까? 그때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오력의 힘을 갖는 거예요. 이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막 가지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가 만들어지면 오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상태가 만들어졌어요. 어디서요? 누가 막 그 사람이 지식을 넣어주고 뭐 누가 무슨 교육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말씀 안에서 그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상태로. 그러니까 나머지요. 그 상태에 따라 지혜도 모든 축복들이 다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우리가 상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우리 상태를 한번 보세요. 내가 상태가 영적으로 내가 정말 행복한 상태인가? 복음 때문에 나는 정말 감사한가? 요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참 이게 묘해가지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한 몇 분만 만나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다. 아, 이 사람하고 좀 가까이 지내면 좋겠다. 그런 게 다 느낌에서 오는 거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사람의 상태 때문에 오는 거예요. 상태 때문에. 사람이 똑똑하다고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멍청하다고 또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겐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이 이기적인 힘이 아니라 모두를 수용하고 살리는 힘. 그러면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해요. 그게 오력입니다. 오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유목사님이 전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영적인 매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영적 매력입니다. 왠지 모르게 만나면 이상하게 만나면 피곤한 사람이 있거든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금방 질리는 거. 그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화도 봤는데 앞에 한 10분만 보면 보기 싫은 영화 있어요. 그 영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뭔지 보면 계속 보고 싶어. 그거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뭐 끄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런 거예요. 끄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나의 생각을 바꿔주고 나의 인생에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것이 있는 거죠. 그거는 상태로부터 오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만들 망대다. 자,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전문성이 있는가? 어떤 전문성이? 영적 전문성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나도 나는 답을 줄 수 있는가?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전문성 100%예요. 답을 줄 수 있나요? 어떤 분야의 사람을 만나도 내가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전문성 100%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문성이란 뭐죠? 그 분야에 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도자로서 성도로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만나서 한참 얘기했는데도 뭐 말을 못하겠어요. 말이 안 나와서 못해줬다. 그러면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전문성 갖춰야 돼요. 전문성은 뭐죠? 트레이닝, 훈련으로만 만들어져요. 전문성은 훈련으로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계속 말씀 듣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문성이. 아무 생각 없이 써가면서 전문성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건 누가 들어도 답이 되겠다.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몰려올 수 있는 시스템. 세 번째는 현장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필요한 것이어야 돼요. 필요한 것, 현장성. 이게 준비돼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요, 나를 살리고 내 현장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제자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 망대의 모델, 우리가 한번 고넬료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이번에 주신 말씀 중에 군인들한테 특별히 주면서 주일 시대를 열라 그랬는데, 저는 그냥 주일 시대를 열라 이 말은 한마디로 그냥 이해했어요. 주일을 내 생애 최고의 날로 만들면 된다. 주일을. 그래서 주일날은 안식일날 유대인들은요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아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장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물건 파는 거 사는 거 뭐 노동하지 말라, 그거는 일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었고, 오로지 올 곳이 예배에만 집중하라는 의미의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요 주일을 안식일로 여긴 다음 때는 뭐예요?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그거는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요 이게 안 돼요. 주일날 왜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게 많은지. 주일날 자꾸 약속 잡더라고요. 약속을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주일날은 가능한 잡지 마세요.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만드실 것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받은 응답을 가지고 만나서 답을 준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주일 예배를 가장 소중한 날로 만들어라. 그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으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가끔씩 뭐 주일날 바빠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유는 바쁜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예배를 차선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사람은 신기하게요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환경과 시스템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면. 누구 말대로 애누리 없는 게 어디 있어 이러잖아요. 다 사정하고 얘기하면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애누리 없는 게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무슨 우리가 로봇 기계입니까? 다 회사가 막 빡빡하다 하더라도 가서 사정하고 그러면 다 뭔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건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순위를 안 만들어요. 그까짓 거 뭐 이렇게. 내가 좀 모욕을 당해도, 좀 때로는 눈총을 받아도 난 우선순위가 난 예배야 라고 한다면 그렇게 시스템은 돌아갑니다.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거를 주일 시대를 열라 라는 말로 저는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팀이라고 하는 것, 24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도 운동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다락방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락방 단체 있잖아요. 다락방 단체에 있으면 다락방이 하고 있는, 우리 다락방 단체 전도협회가 하고 있는 전도운동의 흐름과 방향이 있거든요. 이거를 서로 맞춰줘야 돼요. 이걸 안 맞춰주면은 전도운동가가 아니에요. 내가 애국심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지켜. 근데 군대의 명령 안 받아. 나 혼자 총 들고 저기 산에 가 서 있어. 그래가 나라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서 있어도 서로 똑같은 명령 체계 속에 서 있는 것과 자기 혼자가 서 있는 건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전도와 전도운동을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휴지를 줍는 것이 어떤 경우는 그냥 쓰레기 줍는 게 있고, 어떤 경우 환경운동이 되는 게 있다. 똑같이 쓰레기를 주워도 그 차이가 다르다는 얘기 했어요. 자, 내가 그냥 길 가다가 여기 쓰레기가 있는데 해서 주웠어요. 그 사람은 그냥 거리 청소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 사람의 성격상.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나와서 거리 청소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견을, 우리의 의도를 알립시다. 그 줄을 쫙 서서 전국이 한 100만 명이 모여서 쓰레기를 주웠다 합시다. 그건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도를 바꾸고요, 많은 변화를 일으켜요. 함께 한다고 할 때 오는 게 힘입니다. 그게. 이해되시죠? 우리가 왜 유목사님 메시지를 듣느냐, 수요일 날 듣잖아요, 직접.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전체 흐름과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서로 알아야 되니까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유목사님 메시지 개인적으로 다 들어요. 그리고 나서 유목사님이 그 대신 본부 훈련을 안 받는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로 충분하대. 그런 분도 들었거든요. 그분은 복음도 전도도 아는데 한 가지가 안 될 거예요. 전도 운동이 안 될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전도 운동은 전체 흐름이 대열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운동은요, 그냥 거기 서 있기만 해도 돼요. 전도 운동은 막 남들은 막 열심히 막 수주 있고 막 하는데 자기는 거기 서서 가만히 이렇게 거기서 서서 이렇게 쫓아만 가도 이 사람은 지금 굉장한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6월 항쟁 예화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서 막 그 정권을 바꿀 때 독재 타도 뭐 헌법 헌법 바꾸자 하고 막 그런 거 하겠 때 앞에 나가서 막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한 줄 알아요? 뒤에 서서 이렇게 아저씨들이 담배 이렇게 넥타이 메고 와가지고 쳐다보고 있어 구경해서 그리고 자기들은 아이스크림 먹고 그리고 자기들 뒤에서 근데 그 대열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볼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때 우리나라의 제도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운동은 그런 겁니다. 거기에 서 있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 운동의 대열에 서 있기만 해도 돼요. 뭐 특별히 열심히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하나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또 안 되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 놓고 24 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대한 이정표를 그때그때 주셔요. 이정표. 지금이 바로 무슨 일을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시간표예요. 무슨 일을 어디에서 누구와 할 것인가. 저는요 3가지 뜰이 지금 우리 전도 운동의 이정표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3가지 뜰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정표는 그 시간표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거든요. 그 3가지 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무엇을 하고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곤란해요. 옛날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났는데 저 태평양의 어느 섬에 일본 군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전쟁 끝나고 20년 전에도 전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다고. 자기들은 맨날 총 닦고 막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끝나고 지금 전쟁이 없는 시대인데 왜 그런가? 이게 서로 소통이 다 안 돼가지고 고립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것을 전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만 고립되는 거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전체 흐름을 봐야 돼요. 그게 뭐죠 지금? 3가지 뜰입니다. 이거 3가지 뜰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자 태평양 섬에 있는 일본 군인처럼 지내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전쟁 준비하고 막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구보하고 막 하겠지만 이미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 혼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체 흐름을 맞춰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3가지 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가지 뜰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되고 거기에 일단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민족 시대 이거는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민족 시대. 그 다음에 치유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번째 후대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놓고 우리는 이제 금토일 시대 뭐 하자 그러는데 일단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금토일 시대 당장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한번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번에 우리 그 렘넌트들하고 단국대에서 이렇게 모여서 지교하는데 그때 바울이가 했나 누가 그랬지? 자기 금토일 시대 교회에서 토요일 되면 잔다고? 누가 그랬지? 바울이가 그랬나? 자기는 금토일 시대라고 해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잔대.
다 그래가지고 아니 너 교회에서 자면서 뭐 하는데 했더니 자기는 영 가면 교회에서 무조건 잔다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를 해서 교회에서 자. 참 그 말 듣는데도요. 야 우리 그 단국대 우리 친구들이 뭔가 메시지 오면 무조건 막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일단 내가 이게 메시지 하면서 내가 일단 기특해가지고 그 얘기 들으니까 뭐 그냥 나도 어이구야 이렇게 하구나. 뭐 말하기 전에 먼저 일단 자기 수준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무조건 금토일 시대 있으라고 했으니까 가서 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일 거니까요. 우리도 금토일 시대를 놓고 교회 와서 자는 건 못하더라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금토일 시대를 놓고 뭔가를 해야 되겠고. 아멘이죠? 저는 오늘 우리 다민족 그 사역을 위해서 주일날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생각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게 쌓여서 다민족 시대, 그 다음에 치유 시대, 이방인 렘넌트를 위한 그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망대의 모델을 오늘 고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정을 올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